먼저 여자에 대하여 보면은 처녀가 여자죠.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그래 여자와 같은 교회가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비유의 말씀. 처녀, 여자, 곧 교회다. 그러면은 여자가 어째서 교회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게 뭔 말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곧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표상, 예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가지고 하와를 이제 아내라 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쭉 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 5장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말씀해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고 우리 교회는 아내다, 그 말씀이죠. 조금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담에게서 아내 하와가 나왔다. 아내 하와가 나왔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몸과 갈비뼈의 관계예요. 한 몸을 이룰 줄이다, 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된 과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자된 교회가 나오게 된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2장 2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천국에
알파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창조하셔서 예수님의 아내를 되게 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이 잠든 상태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잠든 것과 같은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교회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모두 쭉 하나라고 그리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다. 이것은 곧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 하와를 만드셨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교회의 표상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왔지만은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전부 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이것을 믿는 것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 교회나 지금 온 세계적인 흩어져 있는 교회나 어떤 교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인 교회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한 지체에 불과하다. 전부 다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해서 우리는 전부 다 지체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붙은 자들이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성령 강림을 믿는 이 진리로 하나다, 그 말씀이죠. 많은 교파가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도 하나요, 남편 되는 그리스도도 하나요, 아내 된 교회도 하나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 이 교회가 온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뿐이다, 하나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통일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회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유행적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도 중요하죠. 그러나 실상 건물 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지 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참 교회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서 6장, 또 시편 11편 4절 이런 데서 성전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나온 것이 여자고, 그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와가지고 다시 아담에게로 데려간 것이 아내다. 아담의 아내이다. 예수에게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처녀와 같은 은혜시대의 교회를 거쳐서 이제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해서 신부가 되어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것이 기독교의 쭉 예수님 재림까지의 기독교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은 여자는 교회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처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처녀로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정결한 처녀로 예수께 중매하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산 교회고 몸된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하는 우리 교회입니다만은 신부라고 하면은 남편과 신랑 신부 하면은 신부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부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신부도 부활한 영체가 되어야,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전에까지는 처녀로서 신부 단장하는 과정이다. 은혜시대의 교회가 신부가 되기 전에 교회, 여러분, 흠과 티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신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험가티가 없다 해도 이 건물, 예배당, 이 건물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 재림 영접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예수께 중매하기 위한 처녀에 불과하다. 처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재림 전에 교회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해산수고를 다하고 애쓰는 과정입니다.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정결한 처녀가 뭡니까? 거룩한 교회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처녀로서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처녀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우리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가 오늘날까지 날마다 계획을 원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교회가 전쟁도 많이 하고 많이 분쟁도 일어나고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정말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한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신앙의 정죄를 지켜야 되겠고 육신적으로도 정죄를 지켜야 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서 정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 아직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부 다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하나 씻어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성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을 향하여, 그 전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먼저 아내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한 몸이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그러면서 그 다음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곧 26절에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로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황 온천이고 세계에 유명한 유황 온천에 가서 씻는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전체 교회가 어떤 물로 씻음을 받아야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이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물이고 물이 아니고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들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많습니까? 회개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만 해도 날마다 감사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항상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뻥뻥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이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누구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여러분 물로 씻어서 하나도 흠과 티가 없는 이런 신부단장 해가지고 예수님께 중매하고자 하심이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 전에 교회인 처녀의 그 모습은 우리 십자가의 법에 의해서 영혼의 죄 씻음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거룩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디까지입니까? 중심 성결이에요.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에 의해서는 최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너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선악과의 죄값으로 땅이 저주받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오늘날까지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성도의 생활, 죽음. 그래,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죄 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고 그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부활 성도, 예수님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만이 신부로서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에 첫째 벌에 참여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녀는 예수님 재림 전에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최고의 정결한 성결한 교회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회개케 해서 빽빽하게 구름같이 안개와 같이 우리 죄가 그렇게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구름이 싹 없어지듯이 안개가 싹 없어지듯이 깨끗하게 다시는 허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받고 몸이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결국 나중에 부활할 때 영육 구원받아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신 후에 신부 그때 이제 비로소 신부가 됩니다. 우리 전에 주님 고대 갑니까? 주님 고대가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참 여러분, 주님 고대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슬픔 괴로움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만 슬픔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 해방되어가지고 여러분 슬픔 괴로움, 슬픔도 괴로움도 다 죽음도 질병도 다 날아가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새지대에서 우리의 몸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싸워서 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는 그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니다만은 마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마귀의 종된 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천사가 마귀를 잡아서 가두어버리고 다시는 사람을 미혹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종노라들은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이 새 시대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는 완전 성결.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하는 성도가 공중에 들림 받아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신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하면서 사실 신부라고 믿었는데, 실상은 신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받고 또 살아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성천하고 두 가지 사람들,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들림받는 역사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사전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올리브가 가서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 들림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가 다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처럼 호련히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휴거받는 사람이 누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 것을 말씀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이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자기의 정하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왕으로 영접할 성도들만이 신부가 됩니다.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련히 다 변화를 받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 것이 계시록 20장 4절 상반줄입니다. 죽은 자의 첫째 부활. 살아서 호련히 변화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청량을 받아가지고 정인의 권세로서 1260일 권세 역사로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그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저희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말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살전 몇 장? 4절. 거기서 첫째 부활과 호련히 변화받는 변화 성도를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두 군데서.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첫째 부활에 살아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 성천하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상반절에서 첫째 부활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목빔을 받은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라. 그것이 분명하게 거기 이는 첫째 부활이라 저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고 선지서를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은 편지서만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재림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간에 다 돌림받는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까 부활 성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목빔을 당한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변화 성천하는 것도 신랑제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영접하게 될 사람들도 내는 마찬가지로 편지서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돌림받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11장 보면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새로운 생기를 받고 돌림을 받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림받을 때에 돌림받는 사람이 있고 돌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 5절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14만 4천 들림받는 변화성도가 나와가지고 들림을 받죠. 보좌 앞에까지 싹 들림을 받죠. 그리고 들림받지 못하고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1260일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그랬어요. 반드시 여자 되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자가 되는 교회 안에서, 교회도 바빌교 아닙니다.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완전한 교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종, 또 해를 입은 여자, 이런 완전한 빛을 입은 교회만이, 그러한 교회만이 그 안에서 들림받는 종이 나오고, 또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후 3년 반, 전 3년 반에서 역사 받아가지고 택한 알곡들을 다 불러 모으고 들림받고, 그 들림받는 사명자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오던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1260일 예배한 곳에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지나서 들림받은 사람들은 지상 강림하고, 예비처 보호와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종족으로서, 그 사람들은 육체로서 변화 성천한 영체가 변화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육체로서 천년 왕국에서 종족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재림 후, 재림을 영접한 후에 신부가 되는 여자, 이 신부는 영육 구원이요 영체요, 완전 성계를 받아야 비로소 이 신부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 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여러분 흰옷을 입고 신부 단장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영접하죠. 그 흰옷에도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돼야 하잖아요. 흰옷.
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 그건 종족들이 입는 흰옷이고, 신부될 자들이, 신부단장할 자들이 입어야 할 흰옷이 무슨 옷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로 어린 양의 아내가 단장을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겠습니다. 신부 자격을 갖춰가지고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따라 주는 상급으로 받는 왕권의 영광입니다. 절대로 믿었다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왕권의 영광. 신부 단장은 신부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이 신부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공중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와 변화성도들이 같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 재림하는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부예요. 그래 처녀와 신부, 여자 구분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재림하실 때 신부 자격을 갖추는 것은 완전 성결, 은혜 시대 처녀로서 흠과 티가 없는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중심 성결 받아가지고 흠과 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중심 성결이고, 그러나 아무리 중심 성결을 받아도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중심 성결 받은 사람들이 몸에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피까지 청결케 하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몸의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싹 제해져서 죽음의 질이 몸에서 제해지니 죽지 않고 살아서 영광의 변화성천에서 여기에다 7명의 완전 역사에 임해가지고 이제는 신의 사람 변화성천하는 신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들림받아가 지상 강림해가지고 혼인잔치는 천년 안식시대입니다. 천년 안식시대가 혼인잔치예요. 그때는 종족들은 예비한 곳에서 보험을 받아가지고 육체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은 하늘, 별, 땅, 이 우주가 지금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후가 확 변해가지고 에덴 동산처럼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런 모습의 천년왕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리자들이 되었으니 다시는 마귀 미혹이 없는 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종족들까지라도 다 영체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난 후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로 있던 사람들도 그때는 이제 다 영체가 됩니다. 영체가 되어서 영체로서 천국에서 먹고 마실 만물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두 번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땅, 저주받았던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일의 역사.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첫 번째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이제는 종족들까지도 다 영체가 되어가지고 이 땅의 흙에서 난 만물을 먹고 마시고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확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영원무궁 천국으로 싹 이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종족들까지라도
영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그때도 왕과 종족의 차이는 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 따라 상급을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행함 따라 상급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한번 충성하며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왕권의 영광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 영광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마귀는 이 영광,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최고로 미워가고 이제 발악하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참수하는 최고의 고등막이 이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천년왕국 지난 후에는 만물이 새롭게 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만물이 새롭게 되고 그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던 그 영광을 가지고 쭉 무궁세계에 가고 종족들은 이제 다 영체가 되어 가지고 또 이제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4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